때때로 태산줄령 험한 골짜기를 만나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인도하고 품어가시고 안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한 주간 내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느끼시고 그렇게 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다가 보니 내 삶의 한계를 느껴요. 애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충만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실행만으로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던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던가요? 옛말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석군은 누가 낸다고 하죠? 사람이 이제 만든다. 그러나 만석군은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노력이든지 애씀이든지 수고든지 경험이든지 능력이든지 그것 이외에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사를 예를 지어 보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농사라는 것이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종자가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작물에 이제 합당한 그런 이제 토지를 가진 땅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는 농군의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 큰 이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원래 너무너무 가물어요. 얼마나 가문지 전체적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가문 그런 형편이죠. 자, 그렇다면 종자도 좋습니다. 그 작물을 짓기에 합당한 어떤 토지를 가진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수량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여름이 지나면 태풍이 올 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때로는 헛된 일이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외적인 어떤 것들이 결정적인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농사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만큼 살았으면, 또 믿음 생활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좀 성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내가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그냥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은 평소에 내가 그렇게 꿈을 꾸던 그런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서 갖고 온 것들이 정말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 그것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라지고 있더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좀 내리기 쉽게, 농사만 하는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 오해 없이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시면 내 곁에 아내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려자인 남편과 아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던,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이 지금 맞냐 하는 거예요.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지금 좀 생각하시면서 빈 것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이란 것은요,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삶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많은 인생의 뒤안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아직도 나는 내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되고 돼야 된다고 고집한다면 삶의 그 진실을 우리가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외적인 것들 있죠. 뭐 우리가 가진 소유에 관한 문제든지 직책에 관한 문제든지 이런 것도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면에 관한 것, 영적인 것, 이 인격적인 것들은 정말 힘듭니다. 더욱더 힘듭니다, 여러분.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분의 형상대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게 자전적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청소년 시절에 가게에서 도둑질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때 나는 경찰관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경찰에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나는 정말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만 있다면 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자 나는 내가 쓴 비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마음대로 위조하고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나는 밖으로는 변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오랫동안 여전히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전적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외적인 현상으로 가시적인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깨끗하다, 진실하다, 바르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내면 심령이, 인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가 없이 외적인 어떤 변화라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다시 한번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끔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직 제가 이렇게 부부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사역을 하다 보니 부부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좀 갈등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 제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싫고 피부가 스치는 것도 싫고 숨을 같이 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있죠. 경제적인 조건이 변했다든가 또 어떤 삶의 어떤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느냐? 부부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없고야,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없고야 모든 하는 모든 행위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내적인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중심의 진실이 없이 그냥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허무가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거기에 자기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가만히 탈진이 되고 때로는 방황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적인 변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이 원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심령과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내면, 그 심령 속 사람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참 어떤 면에서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각자에게 불같은 성령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몇 점을 매기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이 엄정하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낙제점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가숙서가식을 하면서 말씀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이적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들의 몸으로 전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들이 얼마나 나약한 믿음을, 허약한 믿음을 가졌는지.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씌어야 되는 장엄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그 순간 앞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툴 정도로, 싸울 정도로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으로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제자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방불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요 기도회 저녁 수요 기도회를 이름을 바꿨죠. 수요 성경 강좌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구조를 좀 조정했어요. 성가대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성가대가 이제 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수요 저녁 기도회가, 성경 강좌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수요 기도회에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작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감동 어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기도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모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네,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별반 변화가 없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신 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평소처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누굴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결단한 대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니 내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고 정말 나는 그런 기도의 내용대로 사라지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경건의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내려놔야 돼요. 정말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픔과 상실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상실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아픔과 상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여,
제자들에게, 그 피로하고 초라했던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다는 그 고집과 아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으로 실존으로 살게 해주시지 않은 탄성과 고백과 기도가 터져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모인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경험이나 능력이나 경건의 능력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으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결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 너희들 스스로 믿음으로 한다고 했었지. 열심히 성실하게 했었지. 근데 되더냐? 그게 정말 너희들이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제자들처럼 내게 나와서 전적으로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야.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으로 일심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정말 주님을 겸손히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릴 때 그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각자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과 실존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과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좀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여 우리를 품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이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가? 자, 2절 말씀, 자,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죠? 바람 같은 소리.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깊이 이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님은 바람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성령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바람 같은 현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라는 말은 루아흐란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성령님도 루아흐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마치 바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바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쁜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란 것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한 줄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2절 그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득하며 얘기했습니다.
이 가득하며라는 말은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첫 번째 창조 때에 그때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 하죠? 수면 가운데 운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운행이라는 말과 여기에 있는 가득하다는 말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는 라카프란 말인데요, 마치 어미닭이 그 계란을 달걀을 품는 것과 같은 형상이 라카프, 바로 운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도무지 자긍심을 챙기지 못하고 온전함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철합니다, 필요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수면을 전부 다 품어내신 것처럼 지금 그 피로하고 초라한 이 제자들, 그 마치 닭이 계란을 품는 것처럼, 그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다 품고 안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자립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함을 느끼고 아픔과 고통을 느낀지 몰라요. 때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마치 나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실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마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품고 안아가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품고 안아내시는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작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에게 전생애를 자기들이 걸고 가족을 뒤로하고 배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전 재산입니다. 재산을 전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순간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들의 인생은 전부 다 붕괴됨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 전부를 걸었던 그 가치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편에 이 모양을 가지고, 이 꼬라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당것까지라 정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전부 다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인생 자체가 붕괴되고 해체된 아픔과 상실의 기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 그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란 쪽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그들을 품고 안아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그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품고 안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전부 다 조건을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배경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얼짱
몸짱이라고 하는 그 이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지만 힘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고 있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그 새 생명과 주님의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영원 속에 부르신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확신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빠르고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 확신 있게 들리고 우리의 몸으로 감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이쁨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뭔가 흡족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망하고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중단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 깨닫기 위해 그 사랑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까지라도 때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할 때도 얘야 내가 너의 인생을 품고 가노라 안고 가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건과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고 간다. 내가 너를 안고 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슴에 이렇게 판이 있고 거기에 12줄의 보석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 12줄의 보석은 뭐죠? 각각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도장과 같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판결 흉패에 새겨진 보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로새기시고 우리를 품고 안아가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너무 지쳐서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확인되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며,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안아주시는 성령 안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품어주심 속에, 안아주심 속에 확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란 그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잡고 있던 그 7별과 7금초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을 품고 안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상태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그 품음과 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계시죠? 또 때로는 지금 내가 뭘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야 하는 그런 의문도 드실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고 안아주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묵상해 나갈 때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여서 이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확신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전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